오늘 시간에는 끝내주는 인생 시리즈 네 번째 설교, 천국에 정말 갔다 올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이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입니다. 저 책의 주인공이 밑에 이제 사진도 있는데 알렉스입니다. 알렉스가 2004년 당시 6살의 나이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혼수 상태에 빠진 이후에 2개월 후에 기적적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알렉스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후에 자기가 혼수 상태에서 천국에 다녀왔다, 그리고 예수님도 보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6년 뒤에 알렉스가 자기 아버지 케빈 말라케와 함께 2010년 7월 달에 저 책을 이제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저 책은 미국 온라인 서점 아마존닷컴에서 종교 분야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고 이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본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이 되었을 때 알렉스가 저 모든 내용이 다 거짓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기가 쓴 책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에 있는 모든 내용을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다, 그리고 출판사에도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거는 꾸며낸 이야기였다라고 실토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천국에 가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또 천국에 갔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당시 성경 말씀도 알지 못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 거짓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많은 그런 금전적인 이익을 보고 있다, 이렇게 실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스가 자백을 하기 몇 년 전부터 저 책의 내용은 아버지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그렇게 실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내용이죠. 저 책을 지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서도 나중에 이제 저것이 다 거짓말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제가 또 다른 사진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오 나의 귀신님, 혹시 저 드라마 보신 저기 계십니까? 저것은 이제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가서 빙의를 해가지고 그 사람 몸에서 그 귀신이 이제 하라는 대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저런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열광을 하게 될까요? 이 시대에 신비적이고 불건전한 내용들이 참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육체 이탈을 했다, 또 강신, 신이 강림했다, 또 접신, 빙의, 천국 체험, 지옥 체험, 귀신 영화와 드라마와 게임, 영적 전쟁에 있어서 신부님들이 귀신들하고 이렇게 싸우는 내용들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혼란스러운 내용들이 우리들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에 갔다 올 수 있을까요? 천국에 대한 환상을 볼 수 있을까요? 또 천국에 대해서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사실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 낙원 천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말로 할 수 없는, 가히 말로 이룰 수 없는 놀라운 그 광경까지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성경에 자기가 보았던 천국에 대해서 한마디도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면서 천국에 대한 많은 환상과 상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을 기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개인적인 천국 체험, 지옥 체험, 간증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한 개인의 어떤 꿈 혹은 체험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지 않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그 다른 누군가에게 말씀을 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뭐 천국에 다녀왔다, 뭐 지옥에 다녀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그냥 무가치한 이야기들 뿐입니다. 솔직히는 참고할 만한 내용도 없습니다. 귀신에 관련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이 죽고 나서 떠도는 영혼인가? 사람이 죽고 나서 한이 많은 상태로 죽었을 때에 바로 천국이든 지옥으로 가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떠도는 그런 영혼인가? 아닙니다. 사람은 죽으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서 육신의 땅에 묻히고 영혼은 즉시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갑니다. 귀신이 죽은 자의 떠도는 영혼이라는 개념은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사후 문화가 만들어낸 개념일 뿐입니다. 세상 문화에서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인간의 상상력을 가지고 재미있게 만들어 놓은 어떤 흥미 위주의 재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보았다, 죽은 사람을 만났다, 모두가 사단의 미혹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마치 있는 것처럼 꾸며내는 일입니다. 귀신이 있을까요? 귀신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귀신의 존재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귀신은 원래부터 영적인 존재였지 죽은 사람이 귀신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귀신의 우두머리이며 분명히 사탄도 존재하고 귀신도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귀신을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귀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이었고 천사들이 타락을 해서 귀신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나서 그 귀신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18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간도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죽은 자가 세상에 와서 살아있는 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성경은 명백히 말씀합니다. 신접하는 자, 무당들, 박수 등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그리고 강신술, 귀신과 접촉하는 행위를 엄밀하게 금지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영화에서 보는, 드라마에서 보는 어떤 귀신이 빙의했다는 내용이든지 또 귀신을 소재로 삼는 모든 내용들은 모두가 사단의 미혹일 뿐입니다.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소재일 뿐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죽고 나서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 내려올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천국에 있다가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또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에 갈 수도 없고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 사무엘상 28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이 내용을 보면 참 해석하기가 난해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람을 불러내달라는 겁니다.
사울왕은 누구를 불러내기를 원했냐면 사무엘을 불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신접한 여인이 실제로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죽은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저희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냈던 죽은 사무엘이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이게 참 해석에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가짜일 수가 있겠냐.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것이 실제 역사적인 문자적인 사건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대다수의 보수 기독교 학자들은 이것은 귀신의 술책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고 신접한 여인이 만들어낸 속임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은 신접한 여인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냈느냐 안 됐느냐,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내용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사울 왕의 심판과 그리고 죄,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어떻게 징계하시는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는 말씀이지, 이 말씀을 저희가 다르게 곡해해서 봐라 성경에도 죽은 자의 영혼이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말씀인 거예요. 사실 우리들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구약시대에도 미신, 샤머니즘, 또 타종교에서 이루어지는 주술 등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중세 시대에도 귀신들에 대한 존재, 또 무서움, 두려움 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최첨단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사단이나 아니면 이 귀신들이 뭐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피를 흘리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접근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과학 문명이 발달한 지금 물질주의 세계를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사단과 이 귀신이, 영적 존재들이 그런 식으로 우리들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단과 귀신의 유혹은, 시험은 더 교묘해졌습니다. 사단과 귀신, 또 영적 존재와 또 영적인 전쟁의 형태는 인터넷, 사상, 잘못된 사고 체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오히려 더 교묘하게 우리들에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사실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지금 리얼한 세상을 살지 아니하고 가상 세상에 사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무엇인가를 보면서 지금 저희들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도 직접 면대면, 대면에서 만나는 것보다도 SNS를 통해서 문자나 또 채팅이나 아니면 화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만나는 경우가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선한 도구로 이용이 되면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고 또 시간과 이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서 더 다양한 어떤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잘못 사용이 되다가 보면 특히나 우리가 쉽게 보는 영화나 드라마 등의 소재를 통해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 또 잘못된 사고 체계들이 우리에게 많은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집콕하고 있고 사람들끼리 얼굴도 못 보는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들은 이 천국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들의 인생의 이 끝이
끝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될까요? 천국과 지옥, 또 여러 가지 천국에 다녀왔다 아니면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이런 신비적이고 불건전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국은 장소를 초월한 장소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분명한 장소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유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실제 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서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나서 가는 천국에도 실제적인 시간과 공간이 있고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고 알고 보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만남과 교제와 나눔은 얼마나 더 소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적인 삶을 살게 될수록 저희들은 오히려 이 삶, 현세의 이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이 사람들과 내가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실 저희들이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기까지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과 권능 또 그 완전함과 아름다움이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세부적으로 천국이 어떤지 지옥이 어떤지 다 구체적으로 알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는 부분이 많이 남아 있을 수 있겠지만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고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희미하게나마 알려주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이 세상이 완성되는 그날에 천국이 완성되는 그날에 우리들은 이제 온전히 완벽하게 천국의 실체에 대해서 알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얼마나 분명한 천국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천국에 대한 믿음은 지금 여기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에 대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오히려 분명하게 하게 해줍니다. 천국을 믿고 산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죽고 나서 그곳에 가게 된다라는 어떤 단순한 좋은 곳에 가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그네라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천국 가는 여정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충 아무런 목적과 의미도 없이 우리의 실제의 지금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삶이 내일과 연결되어 있고 내일의 삶이 그 다음 날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 모든 날들이 연결이 되어서 결국은 천국에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을 알고 사는 인생은 끝내주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늘 이 끝내주는 인생,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시리즈 말씀을 마치면서 저희가 이런 신앙의 고백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죄의 한계가 놓여져 있습니다. 몸의 한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을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궁극적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죄의 부패성과 습관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게 될 그날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대면할 그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슬픔과 아픔과 또 눈물과 또 절망, 힘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은, 장차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소망은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위로이고 기쁨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완벽함입니다. 그 영광을, 말로 할 수 없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는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그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천국과 이 지옥에 대한 교리는 교리에 관련된 지식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영원에 관련된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저희들이 온전히 이해를 하면서 나의 구원에 관련되어서 영원에 관련된 그 운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놓여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서 슬픔과 또 아픔과 혹은 죽음 뒤에 있지만 그 뒤에 감추어져 있는 기쁨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희들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대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의 것보다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우리에게 예비된 그 영원한 천국과 또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